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리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욕설로 바뀌게 됩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나귀 새끼 주인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로 갔고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자 자신의 귀한 소유이자 가족과 같은 나귀 새끼를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전함을 의미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죠.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고 주인에게 길들여진 나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와 훈련된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 훈련되고 길들여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떠한 틀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해보시면 그 묵상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처음 나타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호와 환희입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환희와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입성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밝은 미소를 지어주고 사람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승리의 세레머니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얼마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는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며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환희와 환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물, 그 다음에는 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연민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진노하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희와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먼저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즉, 곧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 정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님이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기준으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에 대하여, 즉 성전의 물리적인 파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면, 뒤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형식주의에 빠져 황폐해져 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거룩한 진노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눈물과 성전에서 보이신 행동은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다 죽일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 맞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눈물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은 강한 사랑의 표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이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받치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조금 있다가 살리실 거면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따가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셨던 것도 아니라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체하셨다가 가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또 살리실 것이면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물을 빼놓고 묵상을 하면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나 먼저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면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 대신 내가 죽겠다.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내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눈물로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과 영생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지 않고 구원을 묵상하면 구원은 단순히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을 먼저 묵상하게 되면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춘천 백이 보충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공철이와 기준이가 같이 동행을 해줬습니다. 훈련소 입소식이 끝나고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철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그때 너희 엄마 안 운 줄 알았지? 사모님 집에 가실 때 차에서 우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마 아들 앞에서 약해진 모습 보여지기 싫어서 울음을 참으셨던 걸까? 또 차에서 돌아가시면서 차에서 우셨던 그 어머님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우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게 궁금했나 봐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나는 과연 울까 안 울까?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입소식에 이제 갔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훈련병들이 부사단장들에게 경례를 합니다. 거수 경례로 충성 인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좌우로 돌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 하니까 거수 경례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장병들이 큰절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때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때 울려고 했는데 네. 꾹 참았습니다. 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거의 다 울더라고요. 훌쩍훌쩍거리고 아버지들도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는 아들이 군대 갈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들어간 지 이제 첫 주말이 됐을 때 이제 훈련병들이 이제 처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재영이하고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재영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여기 지금 눈물바다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처음 통화를 하면서 훈련소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요즘 아이들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눈물을 한번 먼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위로와 힘을 얻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눈물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성전이 여러 가지로 더럽혀지고 또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모든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목장원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눈물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마을장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마을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마을장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